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6장, 누가복음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이 하나 있으시죠? 예, 그게 아마 몇 장이 생각나셔야 되냐면, 이거 이제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누가복음 전체 중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15장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비유들, 특히 이제 그 탕자의 비유가 15장 맨 끝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16장 1절부터 13절이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15장을 끝내자마자 15장이 사실 이야기가 좀 덜 끝났죠. 이야기가 좀 이렇게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버지는 큰아들한테 자꾸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아들이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막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하고 이제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다가 야, 너는 내 거가 다 네 거고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자라고 마지막으로 권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제 해피엔딩이 되려면 뭐예요? 이제 큰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손잡고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면 그것으로 너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랬다 저랬다 뭐 말이 없어요. 거기서 더 행패를 부린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마음을 바꾸고 돌아간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그 공을 넘기시는 거죠.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덜 마무리되게 우리 이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열린 결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열어놓으시고 이게 마무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는 너희들에게 달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좀 공을 넘기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을 주시는 그 비유가 바로 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였다. 이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탕자의 비유하고 왜 오늘 비유를 같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봐주시면 거기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는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읽으신 그 성경 구절 중에 낭비하더니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한번 서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펜을 가지고 거기 이제 그 낭비하더니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요. 오늘 16장 1절에 보시면 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비유인데 앞에 있는 탕자의 비유하고 탕자의 비유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낭비한다라는 말하고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비유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소유를 낭비한다 할 때 그 낭비한다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아버지 재산을 들고 가서 낭비해 버리는 거고요. 한쪽은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낭비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낭비한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낭비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형은 이제 막 추측인데 이게 저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잖아요. 형은. 그렇죠? 뭐 창기들하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어버린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뭐 알 수 없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명예 플러스 동생의 명예를 완전히 이제 뭉개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그건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 동생에게 뭐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낭비했다라고만 가르쳐 주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낭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낭비가 뭘까요? 낭비. 낭비는 그 자기 마음대로 써버릴 때 보통 낭비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낭비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제3자의 기쁨을 위해서, 제3자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통 낭비라고 잘 안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낭비라고 할 때는 제일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썼을 때, 소유를 썼을 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소유와 물질의 그 소유권이 자기 것이 아닐 때, 막 갖다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때 이제 낭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낭비했다라는 뜻은 처음에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았죠.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으며 또 재산을 받은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처분했어야 되는데도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먼 땅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썼고 그리고 낭비라는 말 속에는 좀 건전하지 못한 것이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뭐 밥 먹고 뭐 떨어진 뭐 옷 버리고 하나 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낭비라고 하지 않듯이 그때 왜 그래요? 필요한 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낭비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낭비라고 하는 걸 쓰냐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필요를 넘어서서 원하는 것을 무리해서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낭비,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소비할 때 그것을 낭비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청지기 역시도 낭비라고 단어를 쓴 이유가 자기 돈을 썼으면 그것이 뭐 설령 좀 낭비라고 느꼈더라도 성경이 굳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하시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소유가 누구 소유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낭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맘대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청지기 자신의 만족, 청지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써버린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낭비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이제 장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는 15장의 이야기고 하나는 16장의 이야기지만 그 낭비했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두 개의 비유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는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좀 짧지 않은 분량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거기 나오는 이제 청직이라는 그 단어는 종하고는 좀 달라요. 예, 종은 달라요. 종은 그냥 뭐 시키는 일을 막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의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그때그때 지시를 받고, 근데 청지기는 뭐냐면,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가정이나 혹은 가정의 일에 대한 관리, 이것이 청지기가 맡은 직분입니다. 직분. 거기 성경 그 비유에 보면은 직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2절에 보면 직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직무. 그렇죠? 예, 직무. 3절에는 직분이라는 게 나오고, 2절에는 직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직무라는 것은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일. 자, 그런데 뭐 이걸 이쪽으로 옮겨라, 저걸 얼마를 사라, 이런 것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요. 큰 틀만 주고 무엇을 관리하라고만 주어지고 나머지는 종에 비해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집안의 이제 경제 규모가 요 정도인데 내 재산의 규모가 이 정도인데 요거를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하지 뭐 오늘 아침에는 와서 뭐를 하고 뭐 점심에 뭐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권이 상당히 많이 보장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청지기의 그 직분할 때는 이제 그 청지기라고 하는 포지션을 말하는 거고요. 직무라고 했을 때는 청지기가 해야 할 일, 네, 그러니까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은 주인이 정해주지만 디테일하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청지, 그렇죠. 이게 그게 다른 거예요. 종하고 청지기는 그 점에서 틀려요. 방향성은 주인이 정해주는데, 예, 그 방향성에 맞게 어떤 식으로 일해 나가야 될지를 누가 정하냐면 청지기가 정한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맡겨진 직무, 예, 이제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을 받아서 맡겨진 그 직무에 충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직분에서 밀려나는 것, 그게 이제 청지기에게는 가장 두려운 어떤 상황이 되겠죠. 예,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는 주인에게서 이제 신임도 받고 또 그냥 신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데 그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에서 밀려나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보장받던 일들이 다 이제 어,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직무 충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충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계속 그 사람을 청지기 직분을 주겠죠. 그렇죠? 예,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은 직무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그 직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보장이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주할 처소라는 그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청지기가 지금 자기가 청지기 직분에 있는 동안에는 영주할 처소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낭비했다는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청지기 직분에서 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그 영주할 처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청지기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주할 처소가 어디였던 거예요? 어디? 주인의 집이었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 비유가 이제 한 반 이상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고 영주할 처소였는데 청지기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고 영주할 처소가 중요했던 거로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영주할 처소를 지금까지 나에게 누가 보장을 해주고 있었어요? 주인이 보장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 내가 청지기 직분에 충성하고 있다는 조건으로. 그렇죠?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반 이상 이제 비유를 이해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낭비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영주할 처소가 어디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주할 처소를 보장받냐 못 받냐가 뭐가 결정했어요? 뭐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충성이죠. 그렇잖아요. 충성하면 영주할 처소가 계속 보장이 되는 거고 주인의 집에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쫓겨나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영주할 처소를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이제 뒤에 일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바로 충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를 알아야 충성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충성할 수 있다면
영주할 처소를 보장받는 거고 충성할 수 없다면 영주할 처소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주인공은 청지기하고 이제 주인인데 그 사이에 이제 같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몇 명이 나오죠. 사실은 둘만 소개해서 그렇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두 명은 아닐 거예요. 그냥 두 명만 대표적으로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1번, 2번을 이야기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맡은 직무 중에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이제 재정을 오픈해서 청지기한테 보여주면서 자, 이것을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봐라 라는 게 이제 청지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주인이 직접 하지 않고 주인의 일을 대신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의 재정이라든지 주인의 가정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게 이제 청지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청지기의 직무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명단과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그 빚 증서가 관리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거를 안 가르쳐 주면 뭐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재정을 다 오픈을 해주고 우리 집에 누가 얼마를 빚지고 누가 얼마를 빚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관리하는 일이 청지기의 직무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서는 누가 갖고 있어요? 증서는 청지기가 갖고 있고요. 증서에 써 있는 서명은 당연히 누가 했을까요? 빚진 사람이 했겠죠. 이건 청지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명, 몇 월 며칠에 내가 뭐 10말 빌려가고 또 10말 빌려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100말 그 옆에다가 서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증서는 이제 청지기가 갖고 있는 증서를 딱 펴보니까 기름 100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기름 100말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한 말이요. 한 말. 우리가 쓰는 그 뭐 10말이면 한 섬이잖아요. 예를 들면 쌀, 파란가마.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이라는 단위는 이제 바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양으로 따지면 이제 한 8갤런 정도가 됩니다. 한 마리. 8갤런이요. 예, 그러니까 뭐 5갤런 통 우리 왜 가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친교할 때 짜장 소스 이렇게 담아오는 게 그게 5갤런이잖아요. 그죠? 그거 한 통보다 더 많은 거죠. 그죠? 8갤런이니까 두 통은 안 되고 한 통보다는 좀 많고. 그 정도가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니까 얼마예요? 800갤런이에요. 800갤런. 예. 그러니까 물이 아니고 기름이니까 가격으로 따지면은 상당한 가격이에요. 이거 우리 참기름 생각하시면 돼요. 참기름. 참기름 요즘 한 병에 저도 잘 사보지는 않아서 항상 주시니까 그냥 먹긴 하는데 사보지는 않아서 저도 가격은 잘 몰라요. 근데 싸지 않죠. 그렇죠? 뭐 요만한 병 하나가 뭐 한 20불도 하고 30불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작은 지금 금액이 아니죠. 800갤런이나 되는데 그거를 얼마라고 쓰라 그래요? 와서 400갤런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뭐 탕감해 줄 일도 자주 없지만 탕감해 줘 봐야 뭐 그저 끄트머리 이렇게 살짝 날려주는 정도. 뭐 그 정도나 있을까 말까인데 갑자기 자기가 진 빚의 절반을 이렇게 다 없애주는 이런 일을 그날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일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누가 제일 은인이에요? 누가? 청지기가. 첫째는 청지기가 은인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똘똘한 청지기를 고용해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그 주인이 고맙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청지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 같지만 당사자가 그 앞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주인이. 주인이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한테 고마운 건 당연히 고맙지만 이 사람은 동시에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주인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기름이 아니고 이제 곡식입니다. 자, 밀 100석인데요. 그것도 역시 한 석이 60갤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은 또 단위가 더 커요. 그렇죠? 60갤런이니까 이제 한 석도 이게 뭐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양일 거예요, 아마. 그 5갤런 통 12개니까 그거 어떻게 들겠어요? 들 수 없죠. 거기다 곡식 꽉 채우면. 그죠? 자, 그런 게 1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6천 갤런의 밀.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게 100인데 얼마라고 쓰라 그래요? 80이라고 쓰라 그래요. 80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20%를 이렇게 감해주는 일이 없잖아요. 예.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는 일이 없는데 그날 불러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청지기에는 고마운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빚을 청지기를 시켜서 탕감을 해준 주인에게도 아, 난 주인한테 너무 은혜 입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사람한테 다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제 두 사람만 한 게 아니고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이 집안에 딱 두 명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제 빚의 크기가 이제 다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금방 서류를 다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주인 돈 빼가지고 낭비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문은 이미 들렸으니까 주인이 이제 금방 이제 장부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장부 다 대조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나올 때 또 뭐가 나올까요? 또 뭐가 나올까요? 오늘 했던 이 일이 주인이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지. 이거 분명히 또 밝혀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사실을 주인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죠.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그냥 본인이 또 이것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낭비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낭비. 그러니까 어, 청지기가 두 번 낭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낭비는 그야말로 서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누구 얼마 뭐 탕감해줬다 아니면 더 줬다 덜 줬다 이제 해가지고요. 그 사이에서 생기는 차액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쓰고 싶은 데다가 써버리는 낭비를 했어요. 주인은 손해봤죠? 그런데 청지기는 행복했을 거예요. 쓰는 동안에는. 자, 그런데 두 번째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가 됐죠. 어차피 이게 잠재적으로는 주인이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50, 뭐, 예. 50마리나 20석이나 다 이게 주인이 받아야 될 건데 주인에게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이렇게 증서를 고쳐가지고 해 주었는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예, 16장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주인은 참 속도 없지. 자기 재산이 한번 축나서 그 소문 때문에 지금 청지기를 잘라야 되는데 그 서류 갖고 와봐라 한 사이에 또 이 청지기가 가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빚을 자기 맘대로 탕감을 해주고 그 옆에다가 쓰라 그러고 확인해가지고 다 이거 나중에 이제 주인에게 들통 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들통이 났어요. 8절에 보니까 그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 있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냥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렇죠? 두 번 잘못한 청지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낭비와 두 번째 낭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낭비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첫 번째는 청지기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낭비를 했다면 두 번째는 그 낭비를 통해서 혜택이 빚진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빚진 사람들이 청지기의 낭비를 통해서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한 가지 사실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청지기는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쫓겨나요. 쫓겨나야죠. 쫓겨나는 건 정해져 있죠.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인 걸 알고도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이 칭찬한 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쫓겨날 때가 되니까 자기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행동했다는 점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에는 낭비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소유, 물질, 돈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쫓겨날 때가 돼 보니까 자기에게 돈은 누구의 돈이었던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낭비해버려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탕자의 비유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 가시죠? 아버지 재산 만만치 않게 챙겨갔는데도 낭비하다 보니까 곧 어떻게 돼요? 궁핍해지죠. 예, 그러니까 낭비해가지고 뭐 큰 재산 모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낭비예요. 왜? 내일 또 낭비할 주인의 재산이 나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염려 없이 계속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 입장에서 쫓겨날 때가 돼 보니까 내 옆에 재물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돼 보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재물이 아니라 영주할 처소가 중요하다. 그러면 영주할 처소를 내 입장에서 지금 급하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못 만들어낼 것인가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주인의 은혜를 다른 사람, 빚진 사람들이 입게 하자. 그래서 입게 한 사실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집에 좀 머무르자 할 때 그것을 거절 못하게 하자라고 했던 그 태도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일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소유를 이번에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낭비의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낭비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뭐예요? 빚진 자들이 주인에게 은혜 입는 그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청지기는 뭘 약속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주할 처소를 약속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청지기 입장에서는 그게 영주할 처소지만 그게 영주할 처소가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이 나를 뭐 하루를 재워줄지 이틀을 재워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평생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언젠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그래도 그것이라도 영주할 처소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처음 들으면 이 비유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들어도 어려운데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들으면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자, 그런데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영주할 어디에? 처소. 친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뭐가 보장되도록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가 보장되도록 그 재물을 사용해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들도 역시 불의한 방법으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도 이런 정도는 하는데 빛의 자녀들이 과연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영주할 처소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되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반대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제일 반대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되겠어요?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하고 낭비했지만 너희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영주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처지가 바뀌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얼른 깨닫고 영주할 처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너희 빛의 자녀들이 영주할 처소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는 달리 영주할 처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낭비가 아니라 충성을 통해서 영주할 처소를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재물이 있다면 이 청지기도 이제 주인의 소유가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재물이 있다면 우선은 그게 누구 거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소유가 누구의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 예,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처럼 불의한 재물이 돼버렸어요? 왜? 내가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그게 뭐 선이냐 악이냐 뭐 이거를 따질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불의한 재물이 돼버리냐면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낭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을 분명히 주인의 소유로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재물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부터 불의한 재물로 만들지 않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낭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낭비와 이제 충성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낭비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충성이라는 건 뭘까요? 충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충성이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을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데 낭비하는 순간 이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처소를 잊어버리고 영주할 처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청지기가 한 일이 회계장부만 보면 이제 금방 드러나겠죠. 자, 그런데 주인은 그게 드러나도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사실은 청지기가 한 거라서 이거 내 뜻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다시 고치자, 다시 여기 백말로 쓰고 백석으로 쓰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했지만 그 낭비를 통해서 주인이 얻은 건 뭐예요? 아, 저 주인 참 자비로운 분이시다. 저 주인 참 멋진 분이시다. 이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낭비된 그 소유를 통해서 그전에는 그냥 자기 재물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낭비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 청지기 때문에 주인에게 명예가 돌아갔어요. 주인이 참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되돌리지 않고 그것을 그냥 두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본다고 해서 청지기직을 그대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지기직에서 그 사람은 당연히 쫓겨나겠지만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고 사람들이 주인을 좋게 이야기하는 주인의 높아진 그 명예,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것을 오늘 비유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결론은 재물이 목적이 될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낭비될 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재물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쫓겨나는 그 순간에 가보면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였는데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어야 할 제목이 되는 제목이 재물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청지기가 불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 재물이 불이해지고요. 불이한 재물이 돼버리고요. 그 불이한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고 목적으로 삼는 순간에 청지기들도 불이한 청지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리고 수단이 되어야 할 재물을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다. 그러니까 충성은 제일 첫 번째요. 주인의 것인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나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주인이 참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곳에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는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빛의 아들들도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살아가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의하지 않아야 되고요. 방법이 일단 불의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처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불의해서는 안 돼요. 불의하지 않고 충성하면서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그때 누구의 명예가 올라가요? 누구의 명예?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혀 주신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이제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요. 충성한다는 개념,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재물이 언제 불이해지고 또 청지기들이 언제 불이해지나?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첫째 번 시간 마쳤는데요. 4월은 이제 쉬는 주 없이 4번 연속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5월, 6월 그렇게 2달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